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12월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실 날마다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길, 진리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오늘 월사 성찬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초막적 절기가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은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나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의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이겠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불쌍히 여김을 받던 그런 이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이니이까? 이 질문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일치했던 것이 그가 겪는 이 불행이 그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랍비들이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한 일들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는 눈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눈을 떴는데 그가 증언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감히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인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내가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이 소경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에게 여러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날 소재를 찾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소재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저의 문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죠. 분명한 것은 왜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진흙에 침을 섞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눈을 떴고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9장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암흑 같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 절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에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가 곤고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를 상상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신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실 길을 미리 가서 앞서 달려가서 한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죠. 아마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곤고한 그가 있는 곳에 다가오셔서 지나가시면서 그냥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가 은혜 앞에 세워졌던 이유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 맹인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그가 어두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세상은 빛이 있는데 그는 어두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빛이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은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절망과 어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울지라도 그것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 가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빛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없이 사는 자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고독과 비애, 절망과 슬픔,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가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아마 시력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원래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은 그 시력을 잃은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도 그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사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빛에 대한 감각이 전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의 상태에 빠져 비참하다는 사실,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 맹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맹인만 보지 못하는 자인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죠. 20세기 신학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3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바젤에서, 런던에서,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 심무하던 스위스 차펜빌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조금 소개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이 인간은 빛을 보기 위한 빛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태양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형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사실 이 바르트가 이것을 설교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1년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담담하게 읽었지만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당신이 소경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눈뜬 장님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트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의 소경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던 어둠에 거하는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서 눈에 가렸던 사람들은 정확히 이곳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이 띄어져 빛을 바라보는 어둠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을 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 머뭇거리며 서성이면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이다, 나에게 전부이다. 아닙니까? 우리의 편협함이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둠이 전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방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방편 없이 이 사람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장면이죠. 사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면 오히려 희미한 빛이라도 감지했을지 모르는 그의 시각이 더 칠흑같이 어둠에 감춰지게 됩니다. 그의 눈의 벽을 더 어둡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 잘못된 치료같이 보이고 잘못된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당혹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께서 내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내 생각과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서 자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좋은 방법들을 찾고자 하죠. 사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동이 대단히 불결하게도 느껴집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침을 맞고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호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침을 이렇게 발라갖고 기도 제목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딱 앉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거룩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죠. 매우 교양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성분이 있거나 진흙의 효능이 있거나 침과 진흙을 섞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 우리는 의아해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때에 그때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영적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혹시 만약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황금 상자를 꺼내서 그 안에서 귀한 약병을 꺼내서 그걸 눈에 넣었다면 사람들 그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흙이 아니라 귀한 약병을 꺼내서 그 안약을 넣는 것처럼 넣었다면 사람들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침이 그 일을 해냈다, 그 진흙이 그 일을 해냈다,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손가락만이 그 진흙을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흙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만져질 때에 그것이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그것들을 터치하실 때마다, 만지실 때마다 그것들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흙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것의 특별함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놀라운 특별함이 오늘 새벽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장이 만들면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놀라운 일을 기록할 때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뜻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의 물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주님의 특이한 명령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저것 행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믿기만 하면 고쳐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요청을 하시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왜 바로 낫지 않으셨을까? 능력이 부족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셨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실로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눈을 밝게 되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씀에, 그 말에 복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최고 권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요청되는 것이죠. 11절의 맹인의 간증,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증이 간단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하니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영적 경험들,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보았던,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어쩌면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소경은 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보기 위해서 기도하였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 찾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떠졌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두움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고 계셨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런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를 맹인이었으나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뜬 사람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청 받으셨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시간 우리 떡과 포도주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떡을 떼줄 테니까.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찬은 떡, 잔, 빈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떡은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받으십니다. 잔은 드시고 한 걸음 옆으로 가셔서 빈잔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회 안내 있을 때까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12월 월삭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영적 소경이었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빛은 있었으나 어둠의 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이 가운데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성찬 앞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고 문제 가운데에, 무력감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그 빛이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